감사는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용어 중에도 핵심적인 용어입니다. 감사를 빼면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고는 성도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이르든지 입 다물고 먼저 감사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일단 감사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범사에 감사의 뜻이 그 뜻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전체적이고도 완전한 감사입니다. 선택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고 강권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자. 이 은혜를 받자라는 말을 그 헬라어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자 하는 뜻입니다. RSV 성경이나 NIV 성경에는 그러므로 Let us be grateful. 감사하자. 감사가 충만한 그런 자세를 가지자.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할까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두 산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산입니다. 신의 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입니다. 신의 산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이며 동시에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들리던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데리고 그 신의 산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으려고 섰을 때에 그 산으로부터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이 번쩍번쩍하고 어두컴컴하고 침침하고 폭풍이 불어오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우레와 같은 말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세까지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그 산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온산은 신의 산과 다릅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산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입니다. 거기에는 무수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늘에 그 이름들이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만민을 심판하시는 성입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시온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계명을 받았던 신의 산을 이 지상에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런 산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십자가 위에서 세우신 시온산을 하늘에 속한 영적인,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영적인 산으로 묘사합니다. 시온산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는 산입니다. 옛날 신의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온산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unshakable, 흔들릴 수 없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나라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저려오는 아름다운 성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에 그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예루살렘 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 모아서 관광을 떠나듯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다녀옵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 쓰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도들이 가야 할 곳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오늘날 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보기를 소원하지만 그러나 거기를 가야만 하는 의무가 있거나 가지 않으면 구원을 다 이룰 수 없다는 이런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성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성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성에는 우리 앞서 갔던 무수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훗날 우리들도 그 성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힘내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주저앉지 말라고 박수를 치며 격려하는 믿음의 군중들 사이에 우리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훗날 우리는 그 성에서 천사들과 믿음의 선배들과 어울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성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장차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온전한 의인들만 들어가서 살게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불의함이 드러난 사람들은 모두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 성에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실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의로운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때문에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피는 의인 아벨의 피와 비교할 수 없이 보배로운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의인 아벨의 피보다 더 낫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벨의 피는 하나님 앞에서 원수 갚아주세요 하고 호소하는 피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던 내 형 가인이 아무도 없는 데서 돌로 나를 쳐서 죽였습니다. 내 형이 나를 돌로 쳐 죽이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내 형이 돌로 나를 쳐서 죽였습니다. 내 피가 땅에 흘렀습니다. 하나님, 이 피값을 좀 찾아주세요. 하나님, 원수 좀 갚아주세요. 내 형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게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불러서 물으셨어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언제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별걸 다 물으십니다. 그러면 내 동생 아벨의 피가 왜 저 땅에서 저렇게 소리치고 있느냐? 아벨의 피는 원수 갚아주세요, 공의를 보게 해주세요, 그런 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빌라도를 원수 갚아주세요, 대제사장들을 원수 갚아주세요, 나를 모른다고 배반한 유다를 원수 갚아주세요 하는 그런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피가 부르짖는 소리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내 피를 보시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옥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피가 외치는 소리라는 말입니다. 원수 갚아주세요 하는 아벨의 피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는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들이 되었고, 그래서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두 종류의 경고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는 신의 산의 경고요, 다른 하나는 하늘로부터의 경고입니다. 신의 산에서 주신 계명을 어긴 자에게도 무서운 심판이 임하였는데, 그래서 그 계명을 어긴 아간은 돌로 맞아 죽기도 했고, 그 계명을 어긴 원망하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묻혔고, 그랬는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말씀을 무시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편지를 읽을 수신자들에게 누차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과 3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천사가 모세에게 전해준 계명을 어겨도 보응을 받아서 형벌을 받았거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직접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잠시 시험에 들어가지고 아이고 나 교회 안 나가. 누구 때문에 속상해서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성령의 능력도 옷 입어봤어요. 은사도 받아봤어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확실하게 알았어요. 입으로 고백했어요. 믿음의 삶을 살던 사람이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나라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내가 쓸데없는 거 믿었다고,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이 왜 날 위해 죽느냐고, 그가 죽었으면 자기가 죽은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있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 돌리고 거역하고 이렇게 믿음을 저버린 사람에게는 다시 구원에 이를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엄중한 경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7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일부러 죄를 범하는 사람, 하나님 없다고 무시하고 내가 죄 지을 테니까 하나님 있으면 심판해 보라고 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곧은 목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은 심판 외에 뭐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에 그 산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우레와 같은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산 전체가 뿌리까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장차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드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학개서 2장 6절에서 인용해 온 말씀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을 의역하여서 메시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땅과 하늘을 흔드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풀어 놓았습니다.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의 뿌리까지 흔들었지만 이번에는 하늘까지 흔드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철저하게 흔들겠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라는 표현은 철저하게 정리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역사와 종교의 온갖 쓰레기를 치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본질적인 것들을 말끔히 정돈된 모습으로 서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서 패러프라이즈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세상 나라는 흔들립니다. 점점 더 흔들립니다. 안전한 영역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를 붙들고 물어보아도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모두가 불안합니다. 옛날에 농사를 짓고 살 때는 지금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때가 되면 씨 뿌리고 때가 되면 거두고 눈이 오면 쉬고 얼음이 풀리면은 밭을 갈고 할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나도 살 것이고 내 자식도 살 것이고 가끔 전쟁이 일어나서 두려울 때도 있고 피난 갈 때도 있었지만 전쟁에 나갔던 젊은이들이 시체가 되어 돌아온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삶은 크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삶이 느리고 무디기는 했지만 그래도 큰 오르내림 없이 업앤다운 없이 흔들림 없이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상황이 너무나 급변합니다. 그 회사에서 나온 전자제품 하나 샀으면, 그거 하나 있었으면, 그거 가진 사람을 무슨 특별한 계급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 전자기계를 만들던 회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사진기 하나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필름 가지고, 컬러풀한 사진 하나 찍어봤으면, 나도 하나 찍어달라고, 잊어버리지 말고 빼서 꼭 보내라고, 지금은 그 회사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는 회사들이 모두 전전긍긍합니다. 그 시기가, 그 주기가 너무나 빨리 다가옵니다. 10년 안에 다가올지 5년 안에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 미래에 대해서 확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안에 떨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떼밀려 갑니다. 왜 가세요? 사람들이 가니까요. 거기가 어딘데요? 몰라요.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쉐이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도, 자식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들만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고 견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반석 위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예수님도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엄청나게 큰 락이 되십니다. 바위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사는 삶은 흔들리는 삶이 아닙니다. 견고한 삶이요 견실한 삶이 됩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이런 감격과 감사 가운데 살기를 원했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경건함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바랐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흔들려서 마치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모아서 불로 태우는 날이 올 것입니다. 흔들어서 떨어지는 것들은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옷에 먼지가 묻었어요. 밖에 나가서 옷을 텁니다. 먼지가 떨어져 나갑니다. 옷에서 떨어져 나가는 먼지를 보면서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흔드실 때에 떨어져 나가는 것들은 생명이 없는 것들이요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왜 흔듭니까? 흔들릴 수 없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흔드시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 없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우리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훗날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뒤돌아보면서 나는 뭘 위해 살았는지 몰라. 쓸모없이 살았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렇게 살았던 삶이 어떻게 유슬레스한 삶이 될 수 있습니까?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이 쓸모없는 분이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사시는데요. 내가 어떻게 쓸모없는 삶을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인생을 다 살고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정말 최고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오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겸손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가장 힘든 일이 감사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아래에 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날이 가물어서 물 한 방울이 그리운 그 시절에도 하늘에서 내리는 소낙비를 그릇을 엎어놓았기 때문에 한 방울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릇을 반드시 하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받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마음속에 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뭔가 받았다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받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걸 너무 감사해요. 다른 사람이 내게 주는 것도 기억하고 감사해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강권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어떤 일은 감사하고 어떤 일은 감사하지 않는 그런 상대적인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절대적 감사를 하라는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어느 순간에는 감사하고 어느 순간에는 불평하는 그런 일시적인 한시적인 감사가 아니고 항상 영원토록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무조건적으로 감사하기로 일단 작정부터 마음의 결심부터 하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천후적인 감사를 하며 삽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햇볕이 온 지면을 비추는 것처럼 감사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고중환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10월부터 갑자기 병세가 심해지셔서 신방하고 또 돌아가시기 열흘 전에도 또 신방하고, 그런데 지난 주일날 오늘 내일 곧 임종하실 것 같다고 목사님 오셔서 임종 예배 드려달라는 말씀을 듣고 오후 5시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불규칙적인 호흡을 하고 계셨습니다. 손목을 만져보니 맥이 없었어요. 더 올라가서 팔뚝 있는 데를 만져봐도 맥이 없어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으로 십자가만 꼭 쥐고 누워 계시고 왼편으로 고개를 돌리고 눈은 떴는데 눈동자는 풀어져서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아주 불규칙적으로 안 뛰는가 싶으면 다시 뛰고 뛰는가 싶으면 또 멈추고 그렇게 가슴에 호흡하는 그런 기척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50분 동안 찬송을 드리고 3번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 손을 붙잡고 목 아래에다 손을 넣어봐도 맥박이 없었습니다. 5시 50분이 되니까 그나마 가슴도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히 호흡이 끊어졌어요. 가족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리고 3피트 떨어진 자리에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데 3분쯤 지났어요. 호흡이 멈추고 3분쯤 지났어요. 갑자기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입술이 움직인 정도가 아니라 이 아래 턱이 이빨까지 같이 움직이셨어요. 내 눈을 의심하고 쳐다보는데 이렇게 움직이셨어요. 제 아내도 봤고 제 뒤에 계시던 가족들도 봤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던 분이 호흡도 다 끊어졌는데, 보통 긴장했던 근육이 영혼이 떠나면서 풀려서 움직인다는 말은 하지만은 저분이 입을 저렇게 움직이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러다가 저만 알 수 있는 아주 주관적인 그런 느낌이 제게 왔습니다. 뭔가 말씀하고 싶었다, 저분이. 정말 말씀하고 싶었는데 기운이 기진맥진해서 할 수 없어서, 그러나 그의 영혼이 떠나면서 그의 마음에 소원했던 하고 싶었던 그 말이 그의 입을 움직임으로써 표현된 것이다. 뭐라고 말씀했을까? 그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아주 점잖으신 분입니다. 살아계셨어도 그렇게 말씀하실 분입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누는 인사말 같았습니다.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장면이 제 가슴 속에 오래오래 새겨졌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서 찬송 가운데 갈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제 평생에 찬송 가운데 임종을 해드리는 분은 그분이 아마 4번째 아니면 5번째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기로 결심하시고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앞문을 열어놓는 사람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올바른 행위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 임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감사하면은 상황이 바꿔집니다. 감사는 저주를 몰아냅니다. 마치 햇볕 아래에서는 병균이 살아남지 못하는 것처럼 감사하는 자에게는 사탄이 와서 머물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환경을 바꾸어 보고 싶으시거든, 두려움에서 노연하고 싶으시거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시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소리를 내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여듭니다. 원망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떠나요. 지도자는 감사하는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 인격이 존중이 여김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만물이 흔들리는 세상, 역사가 흔들리는 세상,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뿌리째 흔들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으로 받은 우리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감사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